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국에 25살의 젊은 여자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9살의 나이에 1000대1의 경쟁을 뚫고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해서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에 16년 동안 영화 배우로 활약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2번씩이나 칸 영화제의 카펫을 밟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연예계의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로 비난을 받으면서 한번 꺾여진 그 연예인으로서의 인생은 여러 번 힘겨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지난주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창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일들로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끊을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몰려와서 부수어지면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따라와서 또 부수어지고 또 다른 파도가 따라오듯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했고 3절에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다시 말하면 이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눈이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경주에 인내로서 승리할 수도 있고 피곤해서 낙심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사람에 고정되어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실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면 내게 등을 돌리게 되면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면 나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환경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는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아서 아는 것처럼 이 환경이란 것,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변적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언젠가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나의 성과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가라앉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는데 왜 그런지 몸도 마음도 찌푸두둥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거리를 달리는 경주자들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서 눈을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던 내 눈을 떼어서 한 곳에 고정시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의 그 의미는 나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내 눈을 돌려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눈을 고정시키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지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는 이 알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나타나는데 그것도 모두 히브리서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말고 또 한 곳에 쓰인 히브리서 2장 10절을 예전 성경은 이 단어를 구원의 주, 지금 성경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선구자, 개척자, 선발대, 선봉장, 대장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모든 의미들을 함축하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앞서가는 자 하는 뜻입니다. 저는 현대적인 의미로 그런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어떤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그룹으로 등산을 할 때 맨 앞에서 그 등산팀을 인도하는 리더 클라이머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잘은 모르지만 이 리더 클라이머가 하는 일은 먼저 가장 앞에서 등산 코스를 탐색하고 개척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지형이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팀의 등반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맨 앞서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바위 사이에 그 앵커를, 쇠고리를 고정하고 로프를 설치해서 뒤따르는 대원들이 자기에게 연결된 그 줄을 걸고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앞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등반이 어려워질 때 대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을 뿐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 빨리 결정을 내려서 그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게 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들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닥칠 때, 어떤 사고가 생길 때 그 대원들을 구조하고 위기 상황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 클라이머의 역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등반 코스를 책임지고 결정할 뿐 아니라 자신이 그 험한 지형을 먼저 타고 올라가서 팀을 위한 길을 개척하고 뒤에 사람들이 자기가 밟아온 코스를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로프를 내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그 줄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상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전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알케이고스, 우리의 앞서가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경주를 설정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서서 먼저 이 믿음의 경주라는 등반 코스를 마치고 온전한 거룩과 순종이라는 정상에 오르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분의 로프에 달려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이 앞서가셨던 코스와 지점을 그대로 밟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알케고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다시 말하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구원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서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등반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의 여정에 동반하면서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지점까지 온전히 인도하는 개척자, 선구자, 동반자가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한순간도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앞서가실 때 어떤 것을 어떻게 밟아서 먼저 올라가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마지막까지 그분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를 위하여 하는 것은 그 배경을 보면 부당한 중에서도 참고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룩함의 연단을 위해서 온전한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분의 앞서간 모습에서 무엇을 어떻게 자세히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미래의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짧은 부분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미래의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중반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고, 3절에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거역하시는 그 죄인들 앞에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여러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앞에 놓여진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2절 후반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이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영광을 얻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구속하신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과 만문을 다스리시는 그 약속된 영광을 마침내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볼 것이라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현재의 그 쓰라린 죄인들의 반역과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이 그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통과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기쁨이, 그 미래에 놓여져 있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기쁨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과연 통과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결과를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 가지만 이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고, 나는 이것을 통과해서 내가 원했던 것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이 견디지 못할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마지막 결과를 얻기 위한 한 일시적인 과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유대인들의 격언처럼 그냥 잠시 인내하면서 통과하는 한 관문일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죄인들의 손에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를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말씀처럼 미래에 성취될 바라는 것들과 아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지금 내 손에 쥐인 것처럼, 마치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미래의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여지거나 낙심치 않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하는 이 단어에는 저울에 재어본다, 비교해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저울에 다는 것처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죄악된 인간의 손에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만큼 억울한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미래의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경주를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혹시 내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떤 장애물,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 미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나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 고난이 닥쳐올 때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음의 압박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물이 배 안에까지 막 들어올 때 혼비백산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배는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히 지금의 이 현실을, 지금의 현재를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성취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 약속 가운데 성취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져도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누릴 것을 믿고 그 가나안에 대한 기쁨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칠은 광야를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요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미래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미래에서 이 광야라는 지금의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 미래의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려고 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기쁨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완성된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실패할까 성공할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완성된 구원, 그 영적인 승리 안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우리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는 대장으로서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겨놓은 전쟁에서 그 나머지 전투를 싸우며 전리품들을 거두어 들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 속에서 남은 전투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남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살던 기독교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나치의 체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숨겼다가 발각이 되어서 나치에 체포되었습니다.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이곳은 수십만 명이 고문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간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코리와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 이 전쟁이 끝날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과연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말할 수 없는 그 비인간적인 폭력을 보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한탄하면서 신앙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리와 베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식으로 끝나든 이미 승리한 미래를 확신하면서 주어진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몰래 성경책 한 권을 숨겨놓고 매일 밤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그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코리보다 7살 위의 언니 베시는 코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수용소의 그 벼룩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감사하면서 그 미래의 기쁨으로 고난의 현재를 견뎌내었습니다. 마침내 언니 베시는 병으로 죽기 직전에 코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 후에 코리는 아주 기적적으로 행정착오로 거기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언니와의 약속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나치 간수를 만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리와 그 언니 베시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전쟁임을 믿었고 그 확신으로 하루하루 그 극심한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든 어떤 고난과 장애물을 통과해 가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분이 앞서가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고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쁨으로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